요나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안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0여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자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가 아주 커서 그곳의 말씀을 골고루 전하려면은 3일은 걸립니다만은 요나가 불과 하룻길 행했는데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이 왕의 귀에 들리자 왕은 가축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게 합니다. 요나는 이 왕이 가축에게도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게 하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 이 육축에게도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말 못하는 가축들 들어 기도하라 했을 거라 우리 현대인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가축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베옷을 입혔다 하는 관행이 고대 근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놔두고 언약 백성이 회개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요나가 성냈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왕의 태도를 본 그때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일을 기록할 때는 그의 태도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님을 아울러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이어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 또 악이 상반절 하반절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의 길에서 돌이킨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 악을 내리지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행함과 악이 각각 서로 다른 말로 악과 재앙, 또 행하다, 내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똑같습니다. 우리말처럼 히브리 말로도 다른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요나는 굳이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쓴 것은 니느웨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딱 붙어 있음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니느웨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 일이 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에 요나에게 임할 때에 여호와께서 니느웨의 악이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앞에 상달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에 롯과 더불어 언약 백성이 꽤 있을 줄로 확신하고서 담대히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렇게 여쭈었지만은 의인 10명이 소돔이 없어서 거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도 해코지 하려 할 만큼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소돔보다 낫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니느웨에 들어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을지 과문한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지식이 일천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만은 성경에도 이만큼 희한한 일은 찾기 힘들 겁니다. 예수님 오신 사도 시대를 제외하고는 어려울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저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요나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셨겠습니다마는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회개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요나보다 지위나 능력에서 비할 수 없이 뛰어나신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은 죄가 그만큼 악한 데 있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바리새인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데에서 다 드러납니다마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런 일을 친히 행하실 거라 니느웨가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그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일어나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거라 하셨습니다. 이들의 배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들이 증거할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도 악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이 조상은 악한 일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하신 이유로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하신 것 결코 아니죠. 이후로도 표적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배도가 다 드러나게 될 거라 하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배도가 드러나고 니느웨의 회개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바리새인의 심판과 이방인의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걸 가리킨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악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심히 싫어했다 했는데 이 원문을
굳이 그대로 번역하면 매우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악이 나와요.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만큼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란 말이 동사도 나오고 명사도 나와요. 그 일이 요나에게 악했다. 큰 악만큼이나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니느웨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신 그 일이 그때는 요나에게 큰 악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도리어 니느웨에 들어 회개케 하신 일이 이 요나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 앞에 있는 그 현실은 시편 73편의 시인이 맞닥뜨린 현실보다 훨씬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자기가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헛되다 그런 말을 발설을 해서 그 결과로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의를 행하였으리이다. 그럴 뻔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믿음 없는 말을 내가 지금까지 손을 깨끗하게 한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 언약 백성들이 듣고는 믿음을 잃게 만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시인이 자기가 시기한 그 악인들만큼 아니 그들보다도 더 악하게 될 뻔했다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 까닭에 시인이 믿음을 지키고 또 소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큰 악으로 다가왔으니 요나도 이 시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요나가 마침내 벗어나서 이 두려운 일을 담담히 이처럼 기록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오래 참으신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깨달음과 선행에 달렸다고 한다면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4장에만 4번 나옵니다. 2번이나 여호와께서 요나의 성냄, 노함이 합당하냐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질책하며 물으시는 게 아니라 타이르며 자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요나가 바다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어서 요나가 돌이켜 니느웨로 갔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현실에 그가 다시금 주저앉았던 겁니다. 요나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에 그만 연약해서 주저앉았습니다마는 요나의 현실보다 비할 수 없이 납득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여호와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계시의 거룩한 빛이 아니면 십자가를 조금 더 납득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 생각에서는 십자가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사상가가 이 세계의 유명한 신화들을 다 연구해 보고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도 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믿는다면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처럼 고난 받는 것도 부활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부활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 말씀 어떻게 받들겠습니까? 거짓말로 온갖 악한 말을 하는데 기쁘다. 그 사람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은혜를 떠나서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소선지서 중에서는 요나서에만 2번 나옵니다. 명사도 한 번 나옵니다. 이 동사고 명사로. 아울러 요나서에는 기도의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제가 현장 것만 쭉 열거했는데 1장, 2장은 전체죠.
그리고 3장, 4장 보십시오. 이 기도에 관한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 선원들이 배가 부서지려 하자 자기 신들을 부르다가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마는 정작 선장이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선자는 오히려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선자가 이제 기도합니다마는 니느웨에서 드리는 그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다에 던져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린 것이 물고기 들어 요나를 삼키라 하신 하나님께 있듯이 요나가 성내면서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길이 참으시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내며 기도한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과 똑같은 낱말로 자기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거기에 있습니다. 성내며 기도하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 직접 성낸 건 아닌 것 같고 납득하기 힘든 현실에 속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발 혹은 간구하오니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이죠, 그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이렇게 있는데 간구하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구하오니 한 그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낱말이 사람을 향해서는 딱 한 번 쓰여요. 나머지 한 10번 정도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표현이 쓰이는데 어떤 데 쓰이냐면 대부분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요나가 지금 성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납득하기 힘든 현실을 두고 여호와께 호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임한 그때 있었던 일을 아뢰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살폈죠. 처음에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하신 때에 요나는 이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스로 그가 도망쳤던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될 줄을 알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이었습니다. 요나가 아뢰는 그 내용이 요엘에 똑같이 나옵니다. 요엘 2장 13절 하반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똑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제라도 요엘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요나가 전한 다음에 이 전한 말씀대로 회개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요나도 틀림없이 요엘처럼 전했었겠죠. 요엘이나 요나가 전한 하나님 사랑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시내산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배도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용서를 지금 북이스라엘에게는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30년 후에 무너뜨릴 아시리아에게 베푸십니다. 사실 이 니느웨의 회개 같은 일은 요나 시대 이전에도 성경 기록이 없고 역사책에는 뭐 제가 모르니까 성경책에는 없고 이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에도 일어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시대, 로마시대에 이르러서 사도가 활약하던 시대는 비슷한 회개가 있죠. 하지만 요나가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모른다든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세례요한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할 만큼 그리스도의 구원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요한도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던 것처럼 요나가 지금 경험하는 일은 역사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요나의 낙심을 이해하려면은 이 점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요나가 처음에도 그럴 줄은 알았지만 직접 보니까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울러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일이 구약 성경의 도처에 모든 구약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해명해 주셔야 비로소 제자들도 깨닫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성신 충만해서 천하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제대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배워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구속 역사는 구약 선자들이 보고자 하던 것이지만은 보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 동안 교회 역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신학 이론은 몇몇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신자 한 사람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죄를 깨닫는 데서만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하는 데서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맛볼 때마다 주님과 같아질 장래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공효를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죠. 이 단락 보면은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보면 앞뒤로 낙담하는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질문하신 것이 나옵니다. 3, 4절, 8절 하반절, 9절 상반절. 중간에 요나가 박능쿨을 심히 기뻐하다가 성내는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또 보죠. 3절, 4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3절은 2절에 이어지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엘리야처럼 간구합니다. 요나기상 19장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슷하죠,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이세벨의 위협에 백성은 끝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고 이제 자기만 남았다 낙담을 하고서 이런 간구를 드린 겁니다. 요나도 지금 그런 낙담을 맛보고서 여호와께 자기 생명을 취하여 가주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엘리야처럼 요나도 오로지 여호와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산 겁니다. 선교자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했는데 선자는 엘리야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뜻을 받들었던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생명을 쏟아서 주의 사명을 지금껏 받들었고 엘리야처럼 자기 소임이 실제로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낙담한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그가 생각지 못하던 세 가지 사명을 내려주신 것처럼 요나도 그의 그러한 사명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요나가 받은 사명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요나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살피고 있는 요나서가 그 사명에 속한 것은 분명히 합니다. 엘리야가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남긴 성경책이 없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요나가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겁니다.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한 건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것에 분명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남은 점은
요나의 부족한 점과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엘리야나 요나가 오실 메시아를 바람가닥에 이처럼 비범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 범인들은 감히 품지 못할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당장에는 자신의 사역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자 크게 낙담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만큼 엘리야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요나에 비해 우리의 평범한 삶은 거기 견줄 바가 못 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곁에서 십자가의 고통에 시달리며 신자로서 그 짧은 삶을 살았던 강도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은 똑같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실로 위대합니다. 그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지금보다 바울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겠지요. 여호와께서 장차 행하실 그 일을 내다보시고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합당하다는 표현이 요나의 말에 나옵니다. 그 낫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요나가 성내는 것을 가리켜서 그게 낫게 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주십시오 한 것을 성낸 일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성낸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빈도수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하나님께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의미로 죄범한 인생에게 노하십니다. 성낸다는 말과 똑같아요. 인생도 주님을 본받아 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대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모세도 그랬죠.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여호와처럼 노한 겁니다마는 노여움에 그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그가 가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나의 성냄이 그런 것입니다. 지나칩니다. 그런 것도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길이 참아주십니다. 그 다음 달라고 그러죠.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갈리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5절에 요나가 니느웨의 성읍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켜보기까지 그 과정이 생각 외로 자세하고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숫자와 그 밑줄 친 걸 한번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 지은 이유는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는 데 물론 있죠. 성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곳일지도 모릅니다만은 성읍 둘레가 90km나 되니까 성읍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보려고 한 건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성읍 전체에 혹시라도 일어나지 못할 일, 대재앙을 소돔에 내렸던 그런 대재앙을 보려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40일 지나서 재앙이 꼭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서 보려 한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확신을 고집하는 태도로 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 성에 잠시도 있기 싫어서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갈 때 뭐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나간 것보다는 도무지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여기기 때문에 언약의 땅과 정반대편인 동편에 초막을 지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니누에는 이 북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의 반대편에 고향 얼른 뜨거운 햇살을 등지며 성을 지켜보려고 동편에 간 것처럼 읽힙니다만, 왜냐하면 밑에 계속 뭐 더위 이야기 나오고 박능쿨 이야기 나오니까 요나가 동편에 앉으면은 아침부터 낮 동안 햇빛이 비치는 것을 등지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 소임이 끝났다 여기고 고향에 돌아갈 생각도 접어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했지만은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한, 비슷한 말을 한 엘리야가 천사가 마련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렸죠. 그처럼 요나도 초막을 짓고는 그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이어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신 거나 또 이튿날에 해가 요나의 머리에 쏟아져 내린 것을 보면 요나가 뜨거운 햇살을 피해 보려고 초막을 단단히 지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충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전했을 테니 몸도 마음도 고단한 탓에 요나가 초막을 짓고는 한동안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요나가 한동안 앉아 있다가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니라. 이렇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번역을 하면은 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되어서 안 했는데, 한동안 앉아 있다가 그런 다음에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였다,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은 이 요나의 마음, 심정을 헤아려 볼 만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들불처럼 약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칭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23장에 주로 나옵니다. 절반 좀 넘게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한 열 몇 번인지 기억 안 나는데 다윗 언약의 맥락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 창세기 23장 그리고 다윗 언약과 관련된, 그 외에는 출애굽기 9장 30절 그리고 요나 여기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에서는 여기만 나오죠. 요나가 이 대목에서 독특한 성어를 썼습니다. 왜 이 성어를 썼을까? 그 의중을 다 알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다윗 언약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면서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그때 낙담한 선지자였지만 그런 자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하는 걸 나중에 깨닫고 쓴 것일지도 모릅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바다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여 요나를 낙담에서 건지려 하십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더 있죠. 이튿날 새벽에는 벌레를 준비하셨고 해 뜰 때는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그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그 뜻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생명을 바쳐 사명을 받들었지만 바라는 대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낙담하였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하던 사명을 맡기고 또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요나도 요나스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선자의 비범함,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이런 비범함이 평범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범하면은 비할 게 못 될 겁니다. 엘리야나 요나 같은 선자도 스스로는 언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가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 바울도 모세처럼 자기 동족을 위하여 저주라도 받겠다 한 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했지만은 그것으로 이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위대한 종들의 위대함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할 수 없이 위대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만으로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바울도 이 사도의 직무를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요나서를 쓰면서 그때 오실 메시아가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양태진 조사의 마지막 목사 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요나서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 밖에 있던 그 요나의 모습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언약 이루시는 그 사랑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요나가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고서 낙담했던 그 심정은 요나처럼 생명을 쏟아 거룩한 사명을 받들며 살아가는 이만이 그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보았다면 그가 저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에 우리 보기에 그가 갑자기 크게 낙담했던 그 일을 떠올리며 여호와의 사랑을 찬송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구속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게다가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잡아오게 하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 3년 반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였습니다마는 언약 백성이 그 위대한 일들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한 사실 앞에 엘리야는 크게 낙담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사람으로서는 언약이 이루어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더는 할 일이 없다 여겼을 만합니다. 요나도 엘리야처럼 자기 백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힘써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일어나 가서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하실 그때에 요나는 선지자답게 이런 일을 이미 알았고 그래 처음에는 도망하고 말았지만은 정작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직접 보고서는 도무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납득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찾아보기 힘들 그런 철저한 회개가 그 이방 성에서 소돔보다 결코 낫지 아니한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야 일어나게 되었지 그 이전에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 놀라운 회개는 마땅히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만큼 언약 백성을 사랑했던 요나로서는 더욱 그러한 생각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있어 니느웨가 회개한 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일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실로 희한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에는 심히 미련한 일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도무지 납득하지 못했지만 그보다도 비할 수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이 있어 요나가 자기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니느웨도 회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침내는 요나가 이런 사랑을 깨닫고서 이 요나서를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내는 요나를 길이 참으시고 그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시며 또 이루게 하신 줄 압니다. 속내는 요나에게 타이르듯 질문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룩한 빛을 그의 안에 계신 성신께서 요나의 강팍한 마음에 비춰 주신 줄 압니다. 그 빛을 보았을 때 요나는 틀림없이 자기도 니느웨보다 결코 낫지 못한 것을, 오히려 자기가 누구보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이 결코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뜻이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신 줄 압니다. 과연 바울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차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대거 주께로 돌이키게 될 것을 깨닫고서 전했습니다. 사도가 말하던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심정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사도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을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이 미련함에 도무지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